봄이 왔고 지금 우리 교회 앞에 벚꽃 축제를 준비해 놓았으니까 오늘까지입니다. 마치고 또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봄을 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 우리 교회의 영적인 특별한 은혜의 방편인 12송 물붓기가 시작됩니다. 또 우리 청년들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면서 영혼의 봄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흥의 마중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의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배경으로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고요. 북왕조의 왕 중에 최악의 왕은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아합이 이렇게 악해진 데는 베니게라는 나라, 성경에는 두로 시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베니게라는 나라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부터 더 악해졌습니다. 워낙 악했겠지만 더 악해졌고요. 이 이세벨이 바알 아세라 신앙을 수입해 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본격적으로 이제 바알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알 아세라 신앙은 무엇이냐고 하면 바알 신앙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질 숭배, 권력 숭배, 그리고 아세라 신앙은요, 바알과 붙어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쾌락 숭배. 이게요, 온 사회에 퍼져 들어갔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기득권층입니다. 그리고 보일 때마다 찬송가 부르고 하나님 이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무엇을 섬기는지 보면요, 물질을 섬기고 있습니다. 권력을 섬기고 있습니다. 쾌락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무늬만 여호와 신앙이지 바알 아세라 신앙이 들어와 있는 것인데요. 그 당시 사회의 상이 이와 같았던 것이죠. 이처럼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아세라 신앙이 팽배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멸시를 받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받으면요,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까지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만 안 내린 게 아니라 이슬도 안 내렸습니다. 진짜 끝장입니다. 그리고 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절망의 자리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와서 영적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갈멜산인데요. 갈멜산은 위치가 어디냐고 하면 베니게 접경에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보면 베니게 땅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세벨의 고향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상 수입의 관문이었고요. 이 갈멜산에서 그렇게 큰 높은 산은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보면 동쪽으로도 평야가 있고요, 남쪽으로도 평야가 있고요, 서쪽은 무역항입니다.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베니게의 배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죠. 풍요가 있죠, 상거래가 있죠, 거리가 가깝죠. 이곳에서 대결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호랑이 그 이빨에서 대결하자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결 종목도 엘리야가 제안했습니다. 누구 신이 불로 응답하는지 보자. 그러면 그 신만 믿고 나머지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이 제안 역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바알 신은요, 그들의 신화에 보면 천둥과 번개의 신입니다. 워낙부터 이거 불덩어리를 떨어뜨리는 게 주종목이라고 하니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단은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른 곳도 아닌 갈멜산, 그러니까 딱 베니게 접경에 있는, 그리고 바알 숭배의 중심지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자, 그때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4절 한번 같이 읽도록, 열왕기상 18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그러자 바알 숭배자, 이게 제사장들도 거부할 수 없었지만 백성들도 말했습니다. 맞다고,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신은요, 불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불로 응답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방화범이란 뜻입니까? 불로 응답한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불은요, 명백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악을 소멸하는 정화. 불은요, 죄악을 태워버리는,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참신만이 죄를 불살라 소멸시키고 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개인의 죄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의 민족의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4.3이 지났습니다. 4.3 때 참여하는 마음으로 4.3 평화공원을 찾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요, 여러분 4.3은 사실 이승만이 이제 나라를 빨리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최대한 김구 선생도 우파지만 최대한 설득해보고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건데, 빨리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빨리 총선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론이 잘 형성 안 되니까 암살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제주도에서는 투표 보이콧이 일어난 것이죠. 이러니까 계엄을 선포합니다. 최초의 계엄이죠. 근데 그때는 아직까지 대통령이 계엄을 어떤 경우에 선포한다, 아직 법령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부터 선포합니다. 계엄을 선포했는데 동원할 병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북 청년회라고 해서 황해도 서북 지역에서 내려온 청년들의 모임이 총회가 12월 달에 있는데요, 교회에서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 총회가 있는데 와서 이야기합니다. 빨갱이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청년회 한 700~800명이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요, 당시 제주도 인구가 30만 명인데 3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불법한 계엄령과 거기에 무한내동한 한국교회가 저지른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정말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려가서 참여하고 참배하고 돌아오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보십시오. 죄가요, 우리 안에 너무너무너무 깊습니다. 그런데 이 가득한 죄를 불로 소멸할 수 있는 분은 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불은 두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사랑의 열정. 사랑은 열정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보통은 조금 지나면 꺼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정으로 불탔다가 꺼지고 나면 그게 도리어 씁쓸함을 남기는 경우도 많고요. 결혼하고 나서 열정이 불타면 바람 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꺼지지 않는 사랑의 열정, 이게 불이 상징하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꺼지지 않는 사랑의 열정의 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2절에 보면요, 인류가 점점 타락해가면 누가 남은 자가 되어서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없을 것 같은데 있대요. 왜 그렇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꺼지지 않는 사랑의 열정으로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고야 마시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고야 마시겠다라는 그 열정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사랑의 열정이 우리한테 불처럼 임하게 되면요, 잿더미처럼 타버린 우리의 냉랭한 가슴 속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시작되고요, 이웃을 향한 진짜 사랑도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불로 응답하는 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세 번째, 이 불이 상징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권능.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붙이신다는 것은 뭔가 막 너무 내 마음이 허하고 냉랭했는데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고 뭐 용기가 생기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이는 불은요, 우리같이 작은 자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천국을 이루는 사람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 같은 자입니다. 무력한 우리입니다. 그런데 불이 임하고 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한다. 이게 불로 응답하는 신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요. 자, 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악을 소멸하는 정화, 꺼지지 않는 사랑의 열정,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권능. 자, 그런데 이렇게 불로 응답하는 그가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불이 붙은 상태를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묘사할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흥.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에 대해서는 그냥 부흥해 뭐 이런 단어도 들었고 뭐 1907년 대부흥 뭐 이런 정도는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슨 뭐 부흥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부흥이라는 단어, 원어 하야라는 단어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시키다, 살아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병이 있으면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죠? 병이 나으려고 해도 회복이 되려고 하면 병이 없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인간의 회복은요. 죄가 끊어져야 회복이 됩니다. 또 살아나는 것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 같은 삶이 여러분 진짜 사랑의 열정이 있을 때만 사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진짜 꺼지지 않을 가치 있는 사랑의 열정이 있을 때 사람은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완전하게 하다 그랬는데요.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되기 때문에 우리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정치적으로 완전한 것 없고요. 이 세상에 어떤 뭐 경제적으로 완전한 거 없습니다. 근데 신자는 무엇 하는 사람이냐고 하면 이 세상에서 그나마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거기에 좀 더 맞게 맞는 것을 선택도 하고 맞는 것을 위해서 싸우면서 완전한 나라를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진짜 완전해지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만 완전해지는 것이죠. 보십시오. 회복도, 살아나는 것도, 이 완전해지는 것도 결국은 소멸의 불이 임하고 사랑의 열정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불로 응답하시는 분은 부흥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 세계사에 큰 부흥의 역사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기록물을 남겨놓았는데 그 기록을 보면 정말로 이 불이 임하면요 회복이 있고 이 불이 임하면 막 살아나게 하고 이 불이 임하면 완전하게 합니다. 이 불이 임하면 죄가 끊어지고 이 불이 임하면 사랑의 열정이 임하고 이 불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국 대부흥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인식되고 그분에 대한 경외감과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죄에 대한 깊고 무서운 인식이 음섭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부정하며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전에는 스스로 많은 선을 행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 쓸데없을 뿐 아니라 배설물처럼 냄새나고 피해를 끼치는 것이기까지 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또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명하게 보이며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분명하게 깨달아집니다. 과거에도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지만 진정한 실제로 다가오지 않았고 그 죽음의 능력이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0년 전에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녹아져 내리고 결박이 깨어져 버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가족,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들이 신앙 밖에 있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부흥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원수에 대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나아가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죄에 대한 탄식과 구원에 대한 감격이 기묘하고 이상하게 혼합된 신적 무질서가 나타납니다. 이 표현은 진짜 부흥 때만 설명할 수 있는 단어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적 무질서. 어떤 사람들은 슬픔과 고뇌로 울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쁨과 사랑으로 울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이웃 영혼에 대한 염려와 연민으로 울었습니다. 사랑이 막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막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부터 선한 영향력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호소해도 소용이 없던 사람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자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모임 장소에 오는 도중에 예배당에 들어서면서부터 바로 회심하는 이들,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무서운 죄의식이 느껴지고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탄원하고 나오는 이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도덕적인 경향과 수준도 눈에 띄게 영향을 받고 높아집니다. 부도덕한 행위의 범죄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부흥이 일어날 때, 불이 임할 때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시합이 시작되게 됩니다. 불을 붙이는 시합. 먼저 성공을 한 쪽은 누구입니까? 바알 아세라 선지자이죠. 제물을 잡아놓고 제단 주위를 이제 돌면서 아침부터 정오까지가 자기들 시간인데요.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뛰놀면서 애를 쓰는데 불이 임합니까? 불이 임하지 않아요. 참신 아니면 죄를 태울 수 없어요. 꺼지지 않는 사랑 붙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어요.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부탁하죠. 정오에 끝쳐야 되는데 정오부터 엘리야의 시간인데 시간 연장하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아주 너그럽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더 큰 소리로 해라. 너희 신이 지금 묵상기도 하고 있나 보다. 잠깐 외출 중인지도 모른다. 잠들어서 못 듣는 것 같다. 정신 번쩍 들게 큰 소리 좀 해라. 하니까 이 850인이 같이 뛰는데요. 여러분, 큰 소리를 넘어서 이제 안 되니까 막 몸에 칼집을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언제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다시 말하면 경기 시간 전부 다를 다 썼어 했습니다. 불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진짜 불, 부흥의 불, 정말 회복시키고 살아나게 하고 완전케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죄를 끊어버리고 꺼지지 않는 사랑의 열정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엘리야는 이 불을 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불은요, 엘리야한테 없습니다. 불 받아라 하면 막 넘어지면 그 사람 가진 것입니까? 사기꾼입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불을 붙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너희에게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중물을 요구하십니다. 보십시오. 수원지에 물이 있습니다. 엄청난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 온 인류를 다 살릴 수 있는 물입니다. 근데 파이프가 하나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파이프는요, 다 마중물이라는 걸 부어야지 물이 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엘리야한테 있는 것은 이 마중물이 있습니다. 이걸 부으면, 붓고요, 펌프질을 하면 물이 빨려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기 시작하면 이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를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건 마중물 붓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요구하시는 건 마중물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흥의 마중물. 자, 엘리야의 시간이 되자 그가 부었던 마중물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중물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기도. 열왕기상 18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기 순서가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행위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 행위입니다.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입니다. 선지자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도 엘리야를 공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렙다 이방 과부의 도움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멀고요, 선지자도 멀고요, 말씀도 먼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 순간까지, 지금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해도 불이 임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여호와 앞에 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머뭇거리고만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사람들 보면 짜증나고 화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가진 거 보면 속상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을 자기에게 부릅니다. 이것은 사실 뜨거운, 그 안에 있는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꼴도 보기 싫은 것들 잘 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자들을 향한 이 사랑의 간구, 제단 앞에서 불렀던 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기도잖아요. 이 사랑의 기도가 그가 지금 하나님께 부어드린 마중물이었고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마중물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을 향한 믿음.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자, 백성을 가까이 오게 하고 나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나라는요, 남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북한에 가서 남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남한에서도 지금도요, 막 자꾸 북한 이야기하면 퍼준다 그러고 빨갱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북한 통치자 앞에서요, 돌 12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12지파, 지금은 분열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민족으로 12지파로 세우셨다는 의미를 담아서 12돌을 세웁니다. 또 이 북왕조뿐 아니라 남왕조도요, 사실 지금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로 팽배되어 있는데 이 민족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불러주신 하나님 섬길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향한 믿음의 표현으로 이 돌을 12개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하는 마중물이 무엇이냐고 하면 누군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누군가 가진 교회를 향한 투철한 헌신도 아닙니다. 무엇이 진짜 마중물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마중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꼴만 보면, 북이스라엘 꼴만 보면, 남유다의 꼴만 보면 하나님 백성 아닌 것 같고 현실만 보면 분열되어서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 당신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북한 땅을 생각하면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땅에서 통일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북한 쪽도요,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별로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자기 왕조 계속 지켜야지 자기 자리가 있으니까 통일 원치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향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 평양 땅이 옛날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대부흥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인간 우상을 세워서 저렇게 된 것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더 북한보다 지금 더 바알 아세라 섬기고 있습니다. 현실의 꼴만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민족에 보험을 주시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러분, 그는 언약을 향한 믿음으로 12돌을 취한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부은 부흥의 불을 받기 위한 세 번째 마중물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2통 물 붓기. 12통 물 붓기는 저희 교회의 특세의 특별 새벽 기도의 고유한 네이밍입니다. 저희 교회만 전 세계에서 씁니다. 근데 왜 이 이름을 쓰게 됐는지 사연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이제 시합을 합니다. 제물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요. 제단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정확하게는 중앙이 좀 파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이렇게 넣어야 되니까요. 자, 이런 제단이 있는데 제단을 수축하고 나서 제단 주위로 사방으로 도랑을 상당히 넓게, 그러니까 좁은 게 아니라 상당히 넓게 도랑을 팠습니다. 왜 도랑을 팠지? 그리고 나서는요, 33절 한번 볼까요? 자, 이 이제 나무도 중요합니다. 불이 붙으려고 하면 뽀송뽀송한 나무 되어야 돼요? 아니면 축축한 나무여야 해요? 아주 바짝 마른 나무 좋겠죠, 그죠? 송아지도 이렇게 막 갓 잡아서 막 피나 뭐 물이 흐르는 게 좋을까요? 싹 다 빼가지고요. 그냥 아주 그냥 이런 게 좋을까요? 드라이한 게 좋겠죠, 그죠? 아, 근데요, 나무, 송아지 버려놓은 상태에서요, 통 4세 물을 채워다가 나무하고 번제물에 붓게 했습니다. 한 통이 보통 한 6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6리터면 4통이면은 24리터죠. 자, 한번 부었습니다. 24리터면 꽤 되죠, 그죠? 자, 생수통 몇 개, 생수통 한 개가 몇 리터 될까요? 어쨌든 이제 상당한 양입니다. 자, 한 4통 부었죠. 34절 한번 볼까요? 자, 4통 붓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시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니 또 세 번째로 그리하니. 자, 통합 몇 통 부었습니까? 12통 부었죠. 4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12통을 부었습니다. 6리터씩 하니까 72리터예요. 이걸 하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수 났죠? 3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 제단 왜 도랑을 팠는지 아시겠죠? 물이 너무 많으면 막 이 물바다 되면 사람들 다 출벅출벅 하니까 도랑을 그래도 파놓은 것입니다. 꽉 찰 정도로 물이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했는데 왜 이렇게 물을 12통이나 부었을까요? 이것은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가지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요,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2은 완전수잖아요. 나는 완전히 무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시합을 하지만 나는 불을 붙일 수 없습니다. 나는 죄악을 소멸하는 정화의 불도, 꺼지지 않는 사랑의 열정의 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권능의 불도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안 됩니다 하고 그냥 어차피 안 되는 거 12통의 물을 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12통의 물을 붓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차피 하십니다. 당신의 뜻이면 어차피 이게 있다고 불이 못 임할 것도 아니고, 제단 위에 물이 가득하다고 도랑에 물이 가득 채워졌다고 고기와 나무에 물이 막 먹어먹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일의 통로로 사용받는 내 안에 온갖 종류의 무능과 무지와 문제점이 방해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을 붙이시고자 하며 막을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12통의 물을 부은 행위 속에 동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의 전적인 무능함, 하나님의 전적인 전능함, 이것을 동시에 붓는 행위가 불을 붙여야 되는데 12통의 물을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네이밍을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12통 물 붓기. 하나님, 난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적으로 전능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번에 12통 물붓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 기간 동안에 6일을 금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어차피 안 돼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여서 나 때문에도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쏟으려고 하는데요, 이 마중물이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을 붙여주실 수 있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번제물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도랑에 가득 차 있는 물까지 불이 핥아가지고 다 태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머뭇거리다가 가까이 왔던 백성들이 모두 꿇어 엎드려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두 2번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모든 백성들이 뭐 했을까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한 놈도 도망가지 않도록 다 잡아서요, 엘리야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850인을 그날
소멸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사랑의 기도, 우리 그 세 가지 마중물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기도.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줄 거 없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가까이 오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을 향한 믿음. 주님, 이 민족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억하시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2통 물 붓기.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됩니다. 부임했는데요. 바로 이 세 가지 마중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가다가 진짜 소멸의 불, 꺼지지 않는 사랑의 열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권능을 경험한 한국교회, 민족교회의 한 선배 목사님을 소개함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물론 인간은 연약함들이 있지만 제가 민족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이 진짜면은 분명히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살펴보아야 되는, 우리가 또 보고 따라가야 될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이분은 사표와 같아서 제가 문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김인서 목사님이십니다. 김인서 목사님은 1932년도에 신앙생활이라는 잡지를 발행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그 신앙생활이라는 잡지 창간지에 기도문을 제일 앞에 실었습니다. 기도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여, 나는 글도 변변히 모르고 돈도 없는 일개 한미한 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신앙하는 마음만은 있사옵고 당신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만은 너무도 간절하여 이런 소문서를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사람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과부의 한 푼 돈과도 같습니다. 주님이시여 보시옵고 들으시옵소서. 이 책이 당신의 뜻에 기뻐하는 바 되옵고 주님의 양 한 사람의 신앙에 한때에 도움이 되고 당신의 병든 조선교회에 적은 환기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책 위에 땀을 흘리고 눈물을 부을 뿐 아니라 그 위에 천한 나의 피를 부어 10번 가하옵나이다. 주여, 당신의 양들이 여의었사옵고 당신의 교회가 병들었을 때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천한 종은 예배당 모퉁이에서 통곡하며 내 눈물이 땅 위에 떨어집니다. 주여, 당신의 눈물이 떨어진 이 땅을 기억하옵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기적을 나타내시옵소서라는 기도문으로 이 책을 시작을 했는데요. 책 앞에 보면 책을 이제 시작하면서 권도원의 이제 그 강령, 그러니까 목표 세 가지를 천명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신앙, 영화운동, 인화주의. 옛날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신앙, 영화운동, 인화주의. 무슨 뜻이냐고 하면 복음신앙이란 이 잡지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이 잡지의 목표로 한다는 뜻이고요. 영화운동이란 이 잡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속에서 계속 현재화하는 것이 이 잡지의 목표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할 때 영자입니다. 영화운동. 마지막으로 인화주의라는 것은 이 잡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기초하여 교파를 초월해서 신자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게 이제 인화주의인데요. 자, 김인서 목사라는 분이 어떻게 이런 잡지를 창간하게 됐는지 조금 스토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워낙에 유교 가문에서 자랐는데요. 17살 되던 해인 1910년도 한일 합방 되던 해에 당시 민족 지도자, 민족주의자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셨습니다. 이동희 장군이라는 이분의 강연회를 참석했는데 이분이 강연하는데 제목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는 그 설교의 자리에 감명을 받고 유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1919년도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제 그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었고요. 상해 임시정부의 지령을 받아서 각 도, 각 군, 각 면에 독립 조직을 독립운동 기관을 조직하고
일본의 군사 기밀을 정탐 보고하고 독립군을 모집하고 독립 자금을 모금하는 활동을 벌리다가 1년 만에 발각이 되어서 체포되어서 5년형을 받고 투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의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감옥에는요, 독립운동가들이 넘쳐나고 있었고요. 감옥에서의 최대 화두 역시 어떻게 하면 독립을 이루느냐, 독립에 대한 이야기 일색이었습니다. 그 역시 정말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한 기독교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지만 감옥 속에서 자기에게 독립보다 더 거대한 고민이 하나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투옥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날 갑자기 돌연 성령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무엇이었냐고 하면요, 너는 죄가 없느냐라는 물음이었고요. 또 똑똑하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도 죄인이다. 이 소리가 얼마나 두렵게 임하든지 이 소리 앞에서요, 자기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 그리고 이 죄를 벗어날 길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혼절하기를 몇 번을 할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영혼을 막 하나님이 이 음성으로 두드려 패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독립운동하는 크리스찬 청년이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시 여러분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은요, 독립운동을 하든 독립운동을 하지 않든 모두 자포자기 의식이 되게 많았고요. 자포자기는 에라이 될 대로 되라. 이 자포자기는요, 항상 죄를 불러들입니다. 당시 한국 청년들은 대부분이요, 술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요. 성적인 부정한 관계에 전부 빠져 있었고요. 성병과 공산무신론이 삼천리 강산을 다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양심에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한국 교회가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술 안 먹었을까요? 담배 안 폈을까요? 술 먹는 나라도 있었고 담배 피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이 맥주를 마시면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루터 비어, 그러니까 마틴 루터 비어 이렇게 마시고요. 뭐 이렇게 남미 쪽은 이렇게 씨가 하면서 하나님 멋있잖아요, 그죠? 왜 우리나라는 이게 처음 그런 데서 온 선교사들이요, 왜 금연을 교회 운동으로 했냐고 하면요, 젊은이들이 전부 절망에 빠졌어요. 술독에 빠져 사니까, 그냥 앞편 이 담배에 빠져 사니까 이거부터 안 잡으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금연이 시작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한국 교회만 있는 특이하면서도 좋은 전통이죠. 어쨌거나 이 너도 죄인이다라는 선고 앞에서 그는 너무 두려워서 기도에 매달리기를 몇 개월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날 비로소 자기에게 예수 십자가가 확실하게 비춰지게 되었고요. 정말 예수의 십자가가 자기를 위함이라, 자기 같은 죄인을 위함이라는 게 받아들여졌고, 자기가 이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아까 전에 3가지 3대 강령 중에서 첫 번째가 복음 신앙이었잖아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이 복음이 들어가는 길이 이 민족을 진짜 살리는 길이다. 독립운동 해도요, 절망과 죄로 가득 차 있으면요, 그렇게 독립된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요? 복음 신앙. 그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주여, 나를 하나님의 서기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서기는 축구선수 서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 서기는 글 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서기의 직업은 축구선수인가요? 가수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점점 미국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서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되었고요. 32세의 늦깎이 나이로 평양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모란봉에서, 저녁에는 밀실에서 하루도 그러지 않고 기도의 재단을 쌓았고요. 밤에는 독서와 토론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이게 독서도 토론도 이게 쌓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서기가 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당금질해 나가게 되었고요. 자, 이제 38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그는 신앙생활이라는 이 잡지를 창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창간하자마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좀 신비합니다. 아무것도 이름 없는 그냥 한 신학생이 이제 창간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호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 23살의 나이에 왕의 아이들을 창간했는데 1년 만에 독자 숫자가 10,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감사 축제를 했습니다. 왕의 아이들 창간 1주년 축제를 했습니다. 무궁화회관에서 했는데 1200명의 청소년이 몰려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한 일인데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한 증거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시대에 신앙 잡지를 발행하는 것은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앙이 들어가면 진짜 애국자가 되거든요. 일본도 알거든요. 거기서 잡아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또 더욱이 힘든 것은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여러분 요즘도 인쇄비가 꽤 들지만 옛날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책 한 권이 진짜 가치 있는 재산인 때에 인쇄를 한다는 건 돈이 진짜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배경도 없는 그가 이거 감당한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신학교 졸업할 무렵에 만나 결혼한 사모 아내 이숙경 사모는요, 여관 식모살이 하면서 이렇게 생활비를 벌어야만 했고요. 그래도 여러분 이 인쇄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 초라한 배경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없다는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던 차에 그가 신앙생활에 나의 배경이라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서전도란 조선에서 70번이면 69번은 실패하기 쉬운 일이다. 그나마 어느 유력한 기관의 경영이거나 큰 대회의 지지가 있은 후에 가히 시작해볼 일이요, 인맥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 하니 든든한 단체, 돈, 인물의 이 3대 배경 중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니 어찌할까. 빈궁한 청년의 20년 숙지도 허사로 돌아가고 누워도 몸이 안정치 못하고 먹어도 입에 식미를 잃고 근념한 지 5일에 하나님은 나의 배경이라는 영의 소리가 나의 마음을 울리었다. 하나님은 나의 배경이시다. 소위 세상 배경은 나에게 없지만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니 나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 붓을 잡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의 배경이시다는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을 반응해서 하나님은 나의 배경이시다, 나는 얼마든지 다시 붓을 잡을 수 있다 나가면 책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계산적으로는 어제나 오늘 달라진 게 없지만 그런 세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실 이 든든한 배경 때문에 그는 혹독한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이 책을 계속 해 나갈 수 있었고요. 교회들에서도요, 사실 김인서 목사의 이 책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교파가 하나 되어서 무교회주의자라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내른 대로 이 책을 가지고 직접 전도와 선교를 실천했습니다. 1930년대부터 남으로, 북으로, 만주로, 러시아로 갈 수 있는 곳, 대민족이 있는 곳은 다 가서는요,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은 진실한 믿음과 소망이 없었으라고 소리 높여 부르짖었고요. 교회가 이렇게 분열된 이유는 아시아 선교라는 민족적 사명감을 의식하지 못하고 내버려서 그렇다라고 일책했고요. 가난한 동포들을 바라보면서 흐느끼며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남북 만주에 흩어진 조선 교회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옵나니 굽어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옵고 놀란 혼을 어루만지시옵소서. 오 내 하나님이시여, 성경 한 권, 호미 한 자루를 들고 세계에 나서는 우리 앞에 당신이 서시옵소서. 조선 사람들을 축복하소서.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호미 한 자루 밖에 없이 농사를 짓던 이민족이요, 전 세계적으로 중공업부터 시작해서 첨단 기술까지 다 가진 나라가 되고요. 이런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까지 교과서에 무슨 내용 실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수출을 이제 이루었는데 하면서 그 머리 이렇게 가발, 그때는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머리 팔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수수 껍질 가지고 인형 만들어서 우리가 수출을 이루었다. 그게 교과서에 실려 있을 정도에서 진짜 아무것도 없던 민족인데, 오늘 어쨌든 세계에서 제일 첨단 기술 다 가지고 산업 다 가진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짜 눈물의 기도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은 1941년, 다시 말하면 이제 발행한 지 10년 되던 해 6월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폐간당했는데요. 그때까지 한 달에 발행 부수가 몇 부였냐고 하면 매월 3,700부였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3,700부 작죠. 당시는요, 여러분, 이게 인쇄비도 워낙 비쌀 뿐만 아니라 이걸 사볼 수 있는 독자도 이거 한 번 사면요 다 돌려보는 거거든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발행되어지는 정기 간행물 중에서 최고 부수가 많은 책이었습니다. 신앙생활. 그리고 일제가 끝나고 나서 복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 중간에 복간해가지고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통건 129호를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129달이니까 어쨌든 10년을 훨씬 넘게 그분의 이제 노년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걸음이 저로 하여금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번 호가 이제 나와서 뒤에 통건이 나오는데요. 통건을 제가 보니까 186호입니다. 186호면 저희는 겨울간지니까요. 겨울간지니까 30년 하고도 6호는 1년이나 31년 동안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뭐 인맥, 돈, 기관 하나도 없는데 믿음의 선배가 걸어간 길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한 일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요. 근데 지금까지 심는 작업이었다고 하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부흥의 역사, 또 그 부흥의 역사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함께할 역사에 대해서는 가난한 마음으로 또 꿈꾸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외쳤던 소리 우리 다시 한번 내 가슴에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붙이시는 이 그가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우리 이 세 가지 불이 우리 가운데 붙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소멸하는 정화의 불, 내 안에 그 불이 붙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꺼지지 않는 사랑의 열정,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능력, 이 불이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중물 붓는 일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가 우리가 불 마중물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기도, 언약을 향한 믿음, 마지막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2통 물 붓기. 내일부터 12통 물 붓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일에 기도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민족의 주역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는 나라 되는 것, 또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께 사용받는 민족이 되는 거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번역한 찬양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하시는 역사를 잘 보여주는 찬양이고요. 또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의 임재함도 순간의 임재함도 한 번만 지심해도 모두 잠잠해지고 주님 앞에 나섭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내 전부를 들여서 주님 아이해
나섭니다. 주님 앞에 나섭니다. 주의 성령, 주의 성령 임하소서. 하늘과 땅 흔들소서. 다시 한번 강림하시옵소서. 소멸의 불, 생명의 힘, 소멸의 불, 생명의 힘, 이전같이 살지 않게 다시 한번 강림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제 마음 활짝 열고, 이제 마음 활짝 열고 주 기다립니다. 더 깊이 원합니다. 당신 앞에 나섭니다. 주님 앞에 나섭니다. 주의 성령 임하소서. 하늘과 땅 흔들소서. 다시 한번 강림하시옵소서. 소멸의 불, 생명의 힘, 소멸의 불, 생명의 힘, 이전같이 살지 않게 다시 한번 강림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중물을 묻습니다. 주의 길, 주의 길, 그 보좌 여기에 비하니 왕으로 임하사 통치하옵소서. 주의 길, 주의 길, 사랑의 기도로 선악을 향한 믿음으로 12통의 물을 쏟아부으면서 왕으로 임하사 통치하옵소서. 주의 성령 임하소서. 하늘과 땅 흔들소서. 다시 주님, 성령님 불러. 소멸의 불 주여, 소멸의 불, 생명의 힘, 이전같이 살지 않게 다시 한번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손들고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는 신이십니다. 어떤 죄악도 태워 정결케 하시며 꺼지지 않는 사랑의 열정으로 참으로 살아있게 하시며 영원히 헛되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시기 위해서 또 12통의 물을 부으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서 정말 사랑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언약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병든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어지며 병든 이 사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